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충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께 그냥 오타가 나왔는데 오늘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부부가 온 사람은 마주봐도 좋고요, 가족이 함께한 사람은 마주봐도 괜찮고, 남남은 마주보지 말고 날 좀 쳐다보고 따라하세요. 말 좀 잘 들읍시다. 다시 말 좀 잘 들읍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얼렀다, 또 칭찬했다, 때로는 야단쳤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이동풍이었어요. 마치 소귀에 경 읽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외쳤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던가 역대상하를 보던가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신당을 꾸미고 산당을 세워놓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는 나라마다 패망했고 포로 잡혀갔고 침략당했고 약탈당했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왕들마다 크게 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경고하다가 8장에 와서 메시아를 보내서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됐고, 이런 와중에 유다는 철저하게 심각한 죄악과 배교로 부패해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봉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들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목회도 하다 보면 몇 번 충고하고 권면하는데 외면하고 무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 인간 그냥 될 대로 되게 내비둬야지. 저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내 입만 아프지. 사실 이럴 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뭘까요? 먼저 주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아하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16절에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란 앞에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유다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아수르는 결국 망하고 유다의 남은 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과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싸매라, 봉함하라는 말은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아예 폐쇄하여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 뽑은 백성이 유다 백성인데 이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싸매고 봉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말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지만 도무지 말빨이 안 쓸 때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고, 지금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증거의 말씀을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증거를 받는 유다 백성이 그 내용을 깨닫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이것을 증거 자료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싸매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때 증거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심령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다 고대강실 의리한 집이든지 초막 같은 집이든지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런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빈곤을 자각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듯이,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듣는 귀가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배타적이고 불순종하는 영혼에게 거룩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7절에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그렇지는 않나요?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 않아요? 아니 들어와서 듣고 깨닫고 고침 받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거 듣고 고칠까봐 그래서 말씀을 닫아버리겠다. 얼마나 악했으면 이랬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낯을 가리우겠다 이랬어요. 얼굴 보이기 싫다. 이건 불행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사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이면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보기 싫어요. 아유, 저 인간, 아유, 얼굴 마주칠까봐.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와 축복을 줬건만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하고 이러니까 낯을 가려버리겠다.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족속이에요. 마치 초목이 태양의 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지 않고는 자랄 수 없듯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허탄한 것을 추구해요.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자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공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에 빠져요. 마음이 텅 구멍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공허.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려는 이 악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백성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자연히 이방의 헛된 우상과 악한 풍습을 쫓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의 충고와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면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사악하고 가증한 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물으려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울도 별 수 없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신접반자한테 점 보러 갔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7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열왕기하 26장 7절에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반자의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격발이 나와요. 이 격발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기쁨과 하나는 분노 따위의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분노가 격렬하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의 행위가 너무 괘씸해서 분노가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이처럼 유다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고 타락한 종교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면 사신운상을 쫓게 돼 있고, 이런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게 돼 있고, 그리고 악한 풍습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에 근본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너는 이 우물을 길어다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 세상 건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이게 세상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 테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 테면 불어라. 주님을 모신 자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어떤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이런 힘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아하스 왕 당시에 유다 땅에는 도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은 나쁜 일만 골라 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야 해요. 여기 접신자는 소위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사람의 장래사를 알아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심히 가증하게 여기는 사수를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신접한 사울도 엔돌의 접신자를 찾아갔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어봤고, 본문 19절에 아하스 왕도 점치는 자에게 물었고, 이처럼 유다가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접신녀를 찾았어요.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지금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자꾸 이런 신접한 자, 무당한테 물어보고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신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기에 우리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산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몇 명이나 데리고 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술 전략을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떠오르게 해요. 기도하면 영성이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 길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접신자에게 물어봤던 사울도 망했고 아하스도 망했고
므낫세 왕도 모두 망했습니다.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척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쫓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 맞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칼빈주의 신앙이에요. 칼빈은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관,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칼빈의 신앙은 뭐냐면 성경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치와 기준과 척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앙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곤고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번뇌와 초조호, 그리고 환난과 고통, 깜깜의 인생의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왜 멸망했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도인 줄,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가